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3절로 37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3절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앉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좋은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 1월 셋째 주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는 그 가버나움에서 돌아와서 그 베드로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한 가지 질문, 깊은 그 의미와 또 제자들의 그 안타까운 모습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제자들이 오늘 이렇게 누가 크냐라는 서로 비교하면서 이렇게 말싸움하는 이 모습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부터 지금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말싸움의 언쟁을 한 것은 그냥 그 순간의 우발적인 어떤 그냥 말싸움이었던 것이 아니었던 거죠. 그들은 일련의 배경 가운데 이런 일을 행하여 왔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과 또 오늘 이렇게 묵상할 말씀을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이 주 과정들을 조금 한번 정리를 하고 가는 것이 조금 이해하기가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자들이 왜 서로 크냐라는 이런 논쟁을 왜 했을까를 조금 초점을 맞춰서 간단한 정리를 조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가서 중요한 질문을 한 가지 하셨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죠. 이 최고의 고백을 들으신 그 베드로의 고백의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예수님은 또 다른 새로운 이야기를 하시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실 것이다 라는 새로운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당신을 향한 이 베드로의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실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제자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는 자신을 따르는 무리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굉장히 엄중한 말씀을 하시죠. 우리는 이 의미가 뭔지를 몇 주에 걸쳐서 좀 생각을 해 보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이 말씀 끝에 정말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한 가지 하시죠.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서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 자들을 볼 자들이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 좀 지금 우리가 이해하기도 좀 어려운 말씀을 하세요.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가 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묵상했던 대로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들만 따로 데리고 소위 무슨 산요? 변화산에 가서 그 놀라운 변화산의 그 사건을 일으키시는 거죠. 그리고는 변화산에서 내려와서 9명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한 아이를 회복시키지 못하는 일을 보시면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 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믿음에 대하여서 지적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다시 이제 갈릴리로 오시는데, 오면서는 많은 사람들을 일체 만나시지 않고 특별히 12제자에게만 복음의 진리를 다시 가르치시면서 두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또 두 번째의 의미심장한 말씀을 또 하시는 거죠. 그리고는 여러분 집에 도착을 해서 하셨던 질문이 지난주에 묵상했던 너희가 길에서 토론한 것이 뭐냐, 이거를 물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일련의 흐름 속에 제자들이 왜 서로를 비교하면서 네가 크냐 내가 크냐, 그리고 이후에 10장 뒤에 가면 나를 좌측편에 나를 우측편에 앉아주십시오, 그리고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는가가 조금 좀 그려집니까 여러분? 이제 네. 지난주에 팀장님이 이 부분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이 질문이 단순히 너희들끼리 말싸움한 게 뭐냐, 그 객관적인 어떤 현상을 물으신 것이 아니라 그랬죠. 그보다 또 조금 더 근본적으로 제자들 가운데 있는 두 가지를 지적하기 위해서였어요. 첫 번째는 바로 제자들 그 인격 속에 악한 그 마음의 중심을 지적하기 위함이죠. 이 악한 중심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는 것이라 그랬어요. 또 한 가지는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가 옴으로 이루어지는 그 이스라엘의 회복과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대한 심각한 오해를 지적하기 위함이라고 지적했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는 제자들의 중심 속에 있는 그 악한 본성, 그 비교의식, 그것이 어떻게 선악 악하게 이렇게 우리 가운데 영향을 미치는가를 좀 생각해 봤죠. 후반부에는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그 오해를 중심으로 좀 나누었는데, 오늘은 그 연장선상에서 본문 35절, 36절, 37절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오해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좀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작년에 이어서 올해 두 번째로 2년째 마가복음 묵상하면서 선생님이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작년과 올해에 우리 표가 있었죠. 근데 그 표 문구 위에 화면 한번 보실래요? 이 말이 있었어요. 마가복음 시즌2 우리 삶의 패러다임 대전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우리가 이해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어야 한다는 그 메시지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패러다임이란 말이 좀 어려운데 다음 사전에 보면 작년에도 한번 이야기했었던 것 같아요. 한 시대의 사람들이 견해나 사고를 근본적으로 규정하는 인식의 체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쉽게 말하면 같은 시대의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냥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인식,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작년에 마가복음 시작할 때 이
패러다임의 전환의 어떤 예를 선생님이 이걸 들었죠. 왜?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바뀐 것. 16세기에 그 당시까지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도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으나 과학자들에 의해서 이것이 아니라 지구가 도는 것이라는 이 지동설로의 이 전환은 사람들에게 상당한 충격이었죠. 그 당시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천동설이 지동설로 바뀌는 것 이상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패러다임의 생각의 틀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본문의 이 짧은 구절의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이 사회의 보편적인 개념과 질서를 완전히 바꾸게 만드는 그런 예수님을 만나볼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나라로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뿐만 아니라 사복음서 곳곳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여러 말씀을 보면 결국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 땅에 이 세대가 가지고 있는 그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함을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그 말씀을 한번 들어가 봅시다. 35절 앞부분입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길에서 토론을, 너희가 무슨 토론을 했니? 라고 물었지만 이미 예수님은 서로 누가 크냐에 대해서 말싸움했다는 것을 알고 계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질문에 답을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12제자를 갑자기 다 한자리로 불러 모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제자들은 꽤 오랜만에 이 베드로의 집으로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빨래거리를 할 수도 있고 좀 쉴 수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막 흩어져서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렇게 집에서 흩어져 있던 제자들이 하던 일을 자, 중단해라, 다 모여라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왜? 그냥 나중에 다 모이면 말씀하셔도 되는데 왜 하고 있는 일들을 다 올 스톱, 다 모여라, 왜 이렇게 했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주제가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왜 중요할까요? 오늘 말씀 서두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가이사랴 빌립보 지교역에서 1년의 그 사역 속에 예수님께서 당신에 대한 그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과 교회의 시작과 두 번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예언과 이 변화산에 대한 놀라운 체험과 이 1년의 과정 속에 제자들의 머릿속에, 제자들 속에 일어난 생각은 이런 거예요. 야, 예수님께서 최근에 죽으시고 뭐 다시 부활하신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오는 거를 볼 자들이 있다? 그 중에 3명은, 야, 우리는 굉장히 놀라운 장면을 우리가 보고 왔다? 뭔가 새로운 변화를 예수님이 일으키실 것 같은데? 뭐지 이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무언가 어떤 변화들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감지는 했으나 감히 두려워서 그 변화가 뭔지 묻기도 어려웠지만 뭔지 모를 앞으로 일어날 변화에 대한 느낌을 이 제자들이 감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보셨을 때 이런 변화에 대해서 대처하는 제자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의 카테고리의 흐름이, 제자들이 포인트를 두고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뜻하셨던 것들과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포인트와는
완전히 다른 것에서 놀고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 가장 중요한 당신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과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계속 두 번째 말씀을 하시고 앞으로 또 말씀을 하실 터인데, 12 제자들의 반응은 예수님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영 딴 세상에서 놀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것이 너무나 안타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예수님은 다 모여라 라고 불러 모은 거죠. 그리고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오늘 35절의 이 말씀이잖아요.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35절의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아마 몇 번은 들었던 또는 성경에서 읽었던 말씀일 거예요. 한번 물어봅시다. 그럼 잘 생각을 하고 대답해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이 한마디 말씀이 이 땅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살라라는 도덕적인 겸손에 대해서 하신 말씀일까요? 제자들끼리 서로 내가 잘났다라고 막 말싸움을 막 이렇게 하고 나니까 선생님이 학교에 있어 보면 특히 초등학교 때, 저학년 때 친구들끼리 막 서로 지가 옳고 얘가 잘못했고 얘가 잘못해서 내가 그랬고 서로를 막 잘못을 비난하면서 막 싸우는 애들이 있으면 선생님이 그러면 안 된다, 서로 사랑하면서 지내야지, 막 이렇게 아이들을 훈화하고 가르치는 그런 어떤 교훈 정도입니까, 이 말씀이?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오늘 이 말씀을 그런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차원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면 이 말씀은 복음과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 되어져 버려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여러 종교들이 대부분이 가르치고 있는 내용 아닌가요? 어떤 종교가 교만하라고 가르치는 종교는 없어요. 자기 잘난 맛으로 살아라라고 말씀하는 종교는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예수님의 이 한마디 말씀을 그냥 도덕적인 측면으로만 이해한다면 도덕적인 측면이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있지만 그것을 다라고만 해석하고 생각한다면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적인 포인트를 놓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갑자기 불러 모아서 하셨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겨야 한다라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가지고 들어오신,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질서와 기준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이 말씀과 다른 사복음서 곳곳에서 하신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냐, 가장 중요한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한 중요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그러면 그 내용이 뭔가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다라고, 가장 하나님께서 높다라고, 첫째가 된다라고 인정하시는 기준이 무엇이냐는 거죠. 여러분,
소위 말해서 1등이다, 첫째가 된다, 가장 높다라고 판단하는 그 개념, 그 방법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개념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의미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는 소위 첫째가 되고 높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결과에서 우수한 결과를 보이는 사람, 어떤 한 조직에서 승진해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사람, 투표를 해서 당선이 된 사람, 주변 사람들보다 무엇인가를 더 많이 가진 사람, 또는 뭔가를 잘 해내는 사람을 우리는 첫째다, 높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이 시대는 그런 사람들에게 상을 주고, 그런 사람들을 입학을 시켜주고, 그런 사람을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죠. 여러분, 그것이 다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첫째가 되는, 가장 높다라고 판단하시는 기준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밑에 35절에 현대인 버전의 성경을 보면 누구든지 제일 높은 사람이 되고자 하거든 제일 낮은 사람이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가치 있다라고 여기는 것이 뭐예요? 35절에서 가장 핵심적인 알갱이 낱말을 한 개 찾으라고 말하면 뭘 찾아야 됩니까, 여러분? 뭐예요? 섬기는 자예요. 섬기는 자. 여러분, 여기서 섬기는 자가 무엇을 말씀할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섬긴다라고 말하면, 그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뭔가 대가를 바라지 않고 봉사하고 나의 것을 조금 희생하면서 이렇게 뭔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것을, 그런 사람을 섬기는다라고 표현하죠. 여러분, 그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 말씀은 섬기는 자라고 말씀하는 것은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상의 의미를 잘 발견하려면 우리는 이 말씀의 어원을 봐야 돼요. 한번 화면 볼까요, 여러분? 이 섬기는 자의 어원은 디아코노스라는 말인데, 주인의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식사에서 주인을 수종드는 사람, 이런 뜻이라는 거죠. 그럼 뭐예요, 여러분? 여기서 섬기는 자라는 것은 주인의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섬기는 자라는 것은 주인의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과연 뭘까요, 여러분? 그건 바로 여러분, 우리 삶의 목적과 방향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 10장 말씀으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 10장을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10장 43절, 44절에 가면, 여러분 잘 보세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기에서 섬기는 자와 종이라는 말이 똑같이 디아코노스예요. 여기서 섬기는 자라고 말하면, 쉽게 말하면 하인 또는 고용인, 다르게 보면 집사, 이런 뜻이, 어떤 집의 집사. 그리고 실제로 교회에서 여러분, 집사님이라고 말할 때에 집사가 섬기는 자, 이 말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뒤에 나오는 이 종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던 그 노예 제도에서 가져온 말인데, 그야말로 돈을 주고 사온 노예 종을 의미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런 의미에서의 섬기는 자와 종, 섬기는 자, 고용인, 하인, 그리고 종이라는 존재는 그 존재 목적이 여러분 분명한 사람이죠. 누구를 위해 존재해요? 주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에요. 그가 행하는 모든 생활에, 그의 모든 생활에 행하는 모든 것들의 방향은 주인을 섬기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것이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인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가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판단의 첫 번째 기준은 바로 뭔가 하면, 우리 모든 인류의 창조주 되셔서 우리의 주인 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것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가져가고 있는가,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판단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구를 잘 보십시오. 여러분, 다시 한번 할게요. 오늘 이 말씀이 가장 핵심적인 것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반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판단의 기준은 우리 모든 인류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우리 삶의 목적을 맞추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것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이 가 있는가, 그것에 하나님은 가치를 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조금 더 구체화해 봅시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여러분?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것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맞춘다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서 그 방향을 한번 찾아가 봅시다. 마가복음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거는 성경 구절을 넣지 않았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12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자, 성경 찾아주세요. 마가복음 12장입니다. 자, 마가복음 12장에 가보면 12장의 28절에서 31절에 가면 한 서기관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자, 28절 한번 볼까요?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시는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뭡니까? 라고 묻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2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에 가장 근본의 밑바탕을 깔고 있는 가장 엑기스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모든 인생들이 첫째가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라는 것으로 모든 삶의 방향이 맞춰져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그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것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것인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밤낮 계속해서 교회에 와서 예배 생활만 하고 기도 생활만 하고 세상과는 완전히 담을 쌓으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그만큼 우리는 내 삶의 영역 속에 내 곁에 있는 내 가족들을, 내 옆에 있는 우리 반 친구들을,
나를 부르신 그 삶의 영역 속에 있는 그 사람들을 깊이 사랑하고 섬기는 것으로 드러나야 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을 예수님은 가치 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치 있다라고 여기시는 거예요. 한 번 더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것,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 물질적인 것, 내 삶의 그 어떤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것, 그것을 사랑하는 것이라 하느라고 다른 것을 다 놓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이웃과 옆에 있는 지체들과 내가 영역 속에, 내 직장 속에서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끊임없이 사랑하고 섬겨내고 내가 희생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방향, 그것을 오늘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섬기는 자라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에 있는 나와 함께 있는 자들을 섬기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나의 가지고 있는 실력을, 나에게 허락하신 재능을, 달란트를 갈고 닦아서 높은 자리로 올라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오늘 제자들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 세대가 가지고 있는 개념을 가지고 누가 크냐, 내가 더 크다, 내가 더 크다라고 논의하고 있는, 전혀 포인트를 잡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을 보시니까 예수님 마음이 속이 타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럴까요? 전혀 하나님 나라와는 포인트를 잡지 못하고 소위 말해서 정말 자다가 일어나서 남의 다리 끊는 것 같은 그런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는 제자들을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인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하는 말씀 아닌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쉬운 한 가지 비유를 드시는 것이 36절과 37절이에요. 어린아이를 하나를 영접하는 비유를 드시는 거죠. 이 부분은 우리 삶의 실제적인 적용점을 찾을 수 있는 좋은 비유인데, 이 부분의 의미를 생각하려면 지금 좀 시간이 좀 부족해요.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조금 더 깊이 좀 생각을 해보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가르치시는 이 섬기는 자에 대한 말씀, 이 말씀은 도덕적인 겸손의 말씀을, 의미를 포함하고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로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말씀하고 있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세대 속에서 먹고 마시면서 또 이 세대에 속하여 있는 사람들과 끊임없이 교제하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 사회적인 것과 문화적인 배경 속에 깊이 발을 들여놓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원래부터 알고 있는 DNA 자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의 진리,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씩 알아가느라고 어쩌면 제자들의 이 모습이 당연할 수도 있어요. 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것을 하나 보고 마칩시다.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좀 전에 보았던 여러분, 마가복음 12장에 32절에 가볼래요, 여러분? 32절에. 여러분, 성경 반드시 봐야 됩니다. 마가복음 12장 32절이에요. 서기관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선생님, 옳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습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모든 번제물보다 예배를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그게 더 낫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서기관의 대답을 들은 예수님이 서기관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걸 주목해야 돼요. 34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34절 시작. 예수께서 그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이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 이 말이 뭐예요? 서기관아, 네가 이제 하나님의 그 나라가 뭘 말하고 있는지를 조금이라도 네가 이해하고 있구나, 이해하기 시작했구나, 이 말인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치신 핵심 진리인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된 우리가 알아야 될 그 복음의 진리 중에 엑기스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들 얼마나 이해하고 있습니까? 선생님도 그것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금씩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했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나중에 완전히 도래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것을 우리는 깊이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복이 여러분과 선생님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의 진리 속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치 있다고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힌트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참 그것은 가치 있다, 그렇게 인정해 줄까요? 그 정말 힌트를 오늘 이 말씀의 비밀 속에서 깨닫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